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가나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네.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온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을 수 있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마음도 몸도 튼튼하게 성장하는 건강한 어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쇼바 입을 첸 2, 1 2, 3, Go Go 고린도 후서 5장 17절 4 Go Go 고린도 후서 5장 3번 Go Go 고린도 후서 5장 17절 Go Go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 모두 준비됐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후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후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Yo Let's go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후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후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외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해야죠. 목사님이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사실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녹화를 하다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운드도 안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이 여러 번 이제 녹화를 하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 녹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설교도 잘 해야 될 텐데. 네. 자,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가 창궐해서 온라인 예배를 정부에서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자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은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자, 첫 번째 뭐냐?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복장이 옷차림이 뭐 속옷바람이든지 잠옷바람이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속옷만 입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잠옷 입고 오는 사람 없죠? 자, 지금 여러분 있는 자세에 만약에 여러분이 잠옷이나 속옷이나 좀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입을 만한 그런 복장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영상을 잠깐 정지를 해놓고 여러분 복장을 좀 갈아입고 와서 예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몸과 마음을 다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복장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장이 바뀌면 사실 마음이 바뀌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목사님이 지금 정장을 입었거든요. 정장을 입고 설교를 할 때와 일반적인 티셔츠를 입고 설교할 때 목사님 마음가짐이 좀 다릅니다. 지금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니까 목사님이 오늘은 이렇게 정장을 입어봤어요. 입어보니까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화면이 큰데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혹여나 있을 수 있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면 화면이 작아서 여러분이 이 예배에 집중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패드 정도, 그리고 좀 좋다면은 할 수 있다면은 TV 화면이나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 정도로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헌금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몸과 마음을 다 받으십니다. 우리의 물질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작지만은 헌금을 조금씩 준비해서 헌금하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헌금 어떻게 보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보낼 수 있고, 요즘은 이제 그 계좌 이체를 하더라도 수수료를 안 내는 그런 이제 계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체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헌금을 준비한 것을 잘 모아놨다가 이제 교회 올 때 현장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좀 목사님 어색하지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멘? 네,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꼭 지킵시다. 자,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이제 거룩 4번째 시리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관한 메시지인데, 목사님이 오늘 준비한 메시지는 일단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목사님이 요절 말씀을 준비했는데, 요절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앞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여기에 여러분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 세대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들이 있죠. 뭐 밖에 나가면 뭐 PC방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또 학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목사님이 지금 이 시간에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 TV, 스마트폰 속에 있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그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먹방 콘텐츠도 있고 또 뭐 거짓말 콘텐츠, 몰카 콘텐츠, 웃긴 콘텐츠, 욕하는 콘텐츠, 게임 콘텐츠, 뭐 엄청나게 많아요. 막 엄청나게 많아. 여러분이 보는 영상들 뭐 팥뿌리도 있을 거고 또 흔한 남매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김목사네도 있고, 그죠? 자, 여러분 어떤 영상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보는 영상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머리 위에 분별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목사님이 숫자를 또 준비해 왔어요. 짜잔. 50, 45, 40, 30, 20, 10. 자, 여러분 이 숫자들이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합니까? 여러분 이 숫자들을 볼 때 무엇이 생각이 나요? 자, 이 숫자는요 바로 한 도시를 구원할 수 있는 숫자예요. 자, 목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목사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부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이 특히 복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혼자 산 것이 아니라 조카 롯과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롯의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자, 이 조카 롯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같이 살면서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졌고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집니다. 이 땅은 좁은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이 그렇게 크게 넓은 땅이 아니거든요. 이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야, 여기가 내 땅이야. 아니야, 여기가 내 땅이야. 야, 여기가 우리 땅이야.
이렇게 서로 간에 이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어요. 야, 안 되겠다. 야, 조카 롯 잠깐 이리 와봐. 야, 안 되겠어. 야, 우리 대화를 좀 나눠보자. 응? 롯, 우리 친척 아니가? 응? 니캉네캉 다툼이 있어야 되겠나? 네가 갈 곳을 정해라.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하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할게. 롯이요,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니까,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변을 쫙 살펴봤어요. 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요단 지역에 물도 많고 비옥한 토지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곳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곳. 눈에 볼 때 굉장히 좋은 땅을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가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아주 배은망덕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네. 당연히 보기에 좋은 곳, 그곳을 삼촌에게 가라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 조카 롯은요, 삼촌, 저기가 물이 넉넉하고 좋아 보여요. 제가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까 전에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경을 선택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그러면 네가 글로 가라.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쿨하게 그냥 보내줘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의 나이가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원래 본명이 아니라 원래 그 전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이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목사님도 이게 소리 딱 나올 때 깜짝 놀랐어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름입니다.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있을 때 사람 3명이 지나가는 거 봅니다. 자, 이게 지금 천사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눈에 볼 때는 천사도 맞지만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 사람 세 명이 지나갑니다. 이 3명이 지나가는 걸 봤는데 이걸 이제 천사인 걸 아브라함이 눈치챘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부탁합니다. 주여, 여기서 쉬었다가 음식 좀 드시고 가세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극진하게 잘 대접을 합니다. 자, 이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 선물을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안에 사레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게 돼요. 자, 천사들이 다시 길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슬픈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우리 좀 전에 그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에서 이제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땅 갈랐잖아요. 갈라주고 또 보내줬잖아요. 어디로 보내줬습니까? 요단 지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읍 그쪽으로 보내줬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야, 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 너무 악하대. 그래서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죄 어떤 게 있습니까? 죄. 자, 이거 보세요. 이 친구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사람들 너무 싫어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거. 네. 그리고 자, 여러분이 보지 말아야 할 영상을 몰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19금 영상을 보고 있을 때 뒤에서 누가 역사합니다.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든지 아니면 귀신이든지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걸 조심해야 돼. 목사님이 지금 보는 거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자, 이 친구들은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싸우고 다툰다거나. 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게 지금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 자, 노아의 방주는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방주, 노아의 방주, 그 당시 홍수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한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 심판한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은요, 더러운 죄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로 인해 끔찍한 심판을 받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여러분 신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소돔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 가운데 조카 롯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없었으면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위험에 처한 롯을 도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만물의 주제이시고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거야.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우리 세상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거룩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까지 멸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세상이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있는 우리는 보호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들 구원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부탁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보고 하나님 저 성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할게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용기를 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45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쿨하게, 그래, 알았다, 45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번에는 40명 어때요? 하나님 또 허락해 줍니다. 이번에는 30명 어때요? 20명 어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의인 1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어,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멸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의인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롯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좀 기도해서 하나님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워요. 아무튼 자, 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하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자,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이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한 건 알겠어. 자, 그런데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롯은 어떻게 살았을까? 롯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나 목사님이 볼 때 지금 이 세상이나 별반 차이는 없어. 큰 차이는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함이,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목사님은 자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걸 따르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해요. 자, 목사님은 몇 가지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돈이 최고야. 난 돈을 많이 모아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두 번째,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연예인들처럼 겉모습 번지르하고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해. 나도 K-팝에 나오는 가수들처럼 멋있고 예쁘고 춤 잘 추고 이런 것이 난 최고라고 생각해.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될 그 자리에 외모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모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도 심각한 죄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진화론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친구들이 이 진화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 세상이 창조된 거 맞아요? 우리 학교에서는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빅뱅의 이론으로 뻥 하고 이 세상이 생겼다고 하던데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진화론이 진리라면 절이 되면요, 저쪽에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달성공원 거기 가면 누가 있냐면 원숭님이 있어요. 원숭이가 있어. 우리가 명절이 되면 거기 가서 원숭이들한테 고맙다고 절해야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사람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진화된 게 아니에요. 뭐 뻥하고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자, 그리고 여기 대해서 목사님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지나가고. 자,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점점 더 폭력적이고 음란해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악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멀어지게 되죠. 자, 여러분 이런 것도 지금 이 세상에 관영하고 있고 이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아주 비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목사님이 지금 이 시간에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동성애. 여러분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동성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를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도 있어요. 그죠? 자,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든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들 마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인정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고모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예요, 죄.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예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아기가 생깁니까? 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야 아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정상적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우리가 똑같이 지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못된 말들을 우리가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세상을 분별하여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했어요. 그때 마침 소돔 성문 가까이에 앉아있던 롯이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롯도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천사들을 영접해요. 내 주여, 제발 제 집에 들어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갈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천사들을 극진히 섬겼어요.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왔어요. 천사들이 이제 잠을 자려고 했어요. 이제 성경에 보니까 자리에 누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잠을 자려고 했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의 온 마을에서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롯의 집을 에워싸요. 그 가운데는요, 젊은 사람도 있었고 늙은 사람도 있었어요. 몰려온 사람들은 롯에게 소리칩니다.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롯의 집에 누가 와 있어요? 천사 2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이 천사들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상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남자들, 젊은이든 나이가 많은 노인이든 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천사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끔찍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성애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 이와 같은 죄를 지었던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말고 이후에, 자, 그것은 바로 이탈리아 로마에 속한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로 유명해요. 돈만 있다면 모든 향락과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육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하나님 없이 즐거움을 위해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도시였어요. 폼페이는 기원 후 79년경에 화산 폭발로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요, 화산재가 도시를 뒤집어 엎으면서 사라져버립니다. 화산 폭발과 함께 거대한 돌덩어리들, 목사님이 책에 보니까 6m에서 8m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돌덩어리들이 날아와서 모든 집을 박살내버려요. 그리고 불타버립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음행과 간음은 정말 무서운 죄예요.
소돔성이 폼페이처럼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그 도시라는 그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악의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롯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도 음란한 큰 죄를 지으려고 했어요. 롯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간 뒤에 문을 닫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롯이 집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이 더러운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이런 나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나에게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은 한 적이 없는 두 딸이 있습니다. 내 딸을 데리고 올 테니까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기 딸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 롯도 정신이 없어. 내가 보니까 롯도 제정신이 아니야. 자신의 딸을 주겠대.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있는 천사들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내 손님이기 때문에 내 손님은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롯도 참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롯의 집을 애워 산 사람들, 이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비켜! 꺼져! 너 혼 좀 놔볼래? 라고 하면서 롯을 밀쳐내고 문을 쳐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 소돔성은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답게 보였지만 이 도시 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 가득한 도시였던 거예요. 동성애가 창궐한 끔찍한 도시였던 거예요. 롯은 소돔 성읍 사람들의 위협에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이 막 비켜 꺼져 그러면서 막 문을 막 발로 차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도 막 두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때 롯의 집에 손님으로 온 두 천사가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을 순식간에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순간적으로 못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오오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온라인이라 예배라서 막 이게 하고 하는 반응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목사님이 참 이거 오늘 액션하고 하는 거 애매해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 눈에 보이지만 오오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자, 친척들에게 당장 이 성을 떠나라고 말해라. 우리는 이 성을 멸망시킬 거다. 라고 말합니다. 롯은 이 말을 듣고요, 밖에 나가서 앞으로 장차, 아까 전에 이제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두 딸이 있다고 했죠. 이 두 딸에게 사위가 있었어요. 사위가 있는 예비 사위들이, 그러니까 사위가 있는 게 아니라 예비 사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사람들한테 자기 딸을 내준다고 하니까 진짜 참 끔찍하죠. 예. 자, 아무튼 이 예비 사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어서 빨리 이 성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거야. 빨리 떠나야 돼. 라고 예비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비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장인의 말을 귀담아도 듣지 않고 뭐라고 하냐, 성경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이 장인의 말을 우습게 여긴 거야. 이튿날 새벽이 되자 천사들이 롯에게 이제 상황이 심각해졌어. 야, 서둘러서 여기에 있는 아내와 두 딸이라도 빨리 데리고 빠져나가라.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빨리 데리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롯이 이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린 거야.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내서 성 밖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때 머뭇머뭇거리니까 끌고 나가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야, 이제부터 잘 들어라. 너희 뒤를 돌아보면 안 돼. 들에도 머물면 안 돼. 산으로 도망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죽을 거야. 라고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천사들이 끌고 나갔어요. 끌고 나갔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가 없죠? 자,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셨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이 살던 성을 멸망시킬 때 롯을 살려주신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기억했다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여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너무 악해요. 목사님이 어릴 때 자랐던 시대하고 여러분이 자라는 이 시대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너무 차이가 많아. 지금은 목사님이 어릴 때 만약에 죄를 10가지 지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콘텐츠가 있었다. 영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100개, 1000개나 돼요. 정말로. 너무 많아. 여러분이 보면 안 될 영상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언어들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대 너무 악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며 거룩하게 사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기 정말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 없어요. 목사님은. 왜냐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약화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립니까? 잘 못 드리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이런 시기를 통해서 더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친구들은 교회에서 예배한 게 전부였어.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어른들도 교회에 와야지 좀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신앙이 약화됩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을 점점 더 약화시키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했죠? 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고 중간에 읽었고 마지막에도 이것이 결론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세상 유행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저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닌데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눈과 귀를 잘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혹이 올 때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유혹이 올 때 만약에 여러분 19금 영상이 나도 모르게 막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TV 꺼져라. TV 꺼져. 스마트폰 고장나 이렇게 선포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영상이 나올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요셉과 같이, 여러분 요셉 기억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리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하게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눈을 감고 자 기도합시다. 목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충만하심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길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성 목사님, 어린이 부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예.
이렇게 친구들과 또 6월달 이후로 이렇게 만나다가 한 2달가량 이렇게 만나다가 또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금 2주 동안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좀 아쉽고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로도 같이 들으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지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2주 후에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안녕하세요. 새날 어린이집 친구들. 이 친구의 이름은 흑병입니다. 네, 코로나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2주간 또 어린이집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2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쉬는 동안 영상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생각, 또 예수님 생각, 또 기도 잘 드리는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2주 후에 만나요. 안녕.